손을 내밀면 가을이 손끝에 와 닿을 것만 같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우리 심령의 가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가슴으로 느끼는 주의 은혜, 마치 물이 있고 아름다운 가을을 보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지선 씨만이 아니죠.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명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사랑, 은혜, 인간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인간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직접 간증으로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분들이 저분의 모습을 보고 간증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행복은 어디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근원, 복의 근원을 알면 쉽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난 주일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행복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하위에 속합니다. 아주 낮습니다. 경제적으로 뜨는 나라, 희망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왜 행복 지수는 이렇게 낮습니까? 너무 잘 살려고 빨리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한 마음, 강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허물이 있으면 서로 간에 덮어준 마음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행복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역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 이 방대한 66권 속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수십 번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오하고 방대한 말씀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네 짧은 지식으로 너의 작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다 설명해? 겁이 났지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듣고 잊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씀을 들려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혼과 영에 이 말씀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순서별로 지난주일처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에 띄우니까 함께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이 말은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대요. 유산이란 뜻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그 유산은 대밀름 해줘야 돼요. 그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업이 뭘까요? 우리가 읽기 이전 앞부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 얄팍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머리 굴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한 일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늘이 내려주신 기업, 유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것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 하늘이 내려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고 걸러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삶,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업이래요. 유업이래요.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감사하며 사시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지선 씨를 보면 그 상황은 희망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형편 생각하면 뭘 하겠어요. 그러나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나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공부 마쳤어요. 그것도 사회복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희망을 주겠다고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월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월산 5동 호박등 산비탈, 그때 사람이 거기 안 살았어요. 집 몇 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폐지 다 모아다가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은 미안하지만 넝마.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양림교회에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요즘 말은 구역예배 드린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하는데 이곳에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월강교회예요. 이렇게 시작한 월강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큰 교회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를 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 언약의 말씀 기도하고 왔으니까 되는 거지. 똑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50년이 벌써 됐대요. 광부, 간호사로 막장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다 했어요. 서럽게 했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독일에 가면 우리 교포가 있는 곳은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무려 틀림없이 광부나 간호사들이 세운 교회예요. 뭐 안 좋아하세요? 50년 동안 우리 유학생들을 다 품어주고 부모 노릇 다 했어요. 주일날 오면 밥 해주고 김치 담아주고 김치 싸주고 목사님이 매주마다 신방해주고 식량 없으면 쌀 사다 주고 매다 갖다 주고요.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은행에 가면 신용보증 다 써주고 학교에 들어가면 신원보증 다 써주고 이랬어요. 이걸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동우 씨 생각이 났어요. 탤런트 그리고 잘 나가던 가수가 갑자기 실명을 합니다. 눈이 점점 뭐 4천만 명 중에 하나라나 희귀한 병이 걸려가지고 점점 눈이 어두워갑니다. 이 이야기를 인생 끝날까 봐 누구 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안 보이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부모에게도 말을 안 했대. 한 번은 밥을 먹는데 막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했다가 이놈아 왜 밥을 흘리고 먹냐 막 나보라니까 울컥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같이 울었겠죠. 이 소문을 들었던 저 수원의 어떤 사람이 40대가 지체장애자 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갔죠. 근데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동우 씨가. 왜 그냥 왔느냐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을 가서 보니까 쓸 수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고 딱 눈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 하나를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10가지 중에 다 쓸 수 있고 딱 한 가지 눈을 못 쓰는데 9을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것만저 나에게 달란 말을 차마 못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귀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마저 남에게 주겠다는 그분의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이 눈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가치 있게 사는 것 아니에요. 돈 있다고 절대로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정신, 어떤 철학,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이건 의인화시킨 거예요. 인격화, 흑암을 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흑암이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이끌어내사 어디의 자녀로요?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셋이 아닙니다. 하나는 어둠의 나라, 하나는 빛의 나라. 힘이 꾸리한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든지 믿는 척 하다가 지옥에 가든지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주 좋은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천당 갈 거야. 이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하든지 육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조직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치밀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경제 논리적이고 아주 문화적이고 지성적이고 스포츠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현혹하게 아주 탁월합니다. 정치니까 같이 가요. 문화니까 따라가요. 지성이니까 혹해요. 예술이니까 좋아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목을 줘요. 마취를 시킨 거예요. 중독증이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어둠의 배후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피할 사람이 없어요. 단 하나 있습니다. 빛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방을 환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칼을 휘두른다고 될까요? 주먹을 휘두른다고 될까요? 비명을 지른다고 될까요? 그 방에다 돈으로 가득 채운다고 될까요? No. 없어요. 간단합니다. 촛불 하나 켜면 돼요. 호롱불 하나 켜면 돼요. 성랑개비로 딱 불 켜면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조직적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치밀하다 할지라도 빛 앞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인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이론은 빛을 밝히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인간 앞에 아무리 빛을 갖다 들이대도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심령은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자유권을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어요. 자주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그랬어요. 확 잡아 열지를 않으세요. 두드리세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으리라. 빛 가운데 거하리라. 이러신 거예요. 시작.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거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만이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주님만 영접하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니까요. 애쓸 것도 없어. 뭘 채울 것도 없어. 불만 켜면 되는지. 아주 간단. 근데 그걸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3장 19절로 2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까 봐 겁나죠? 겁나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상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국법을 어기면 법의 대가를 받으면 끝나요. 보상하면 끝나고 벌 받으면 끝나요. 그러나 양심적인 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지었던 죄, 남을 미워하고 몇 번이나 죽였던 그 마음, 남의 걸 탐심냈던 그 마음, 남을 입장 곤란할 때 속여 먹었던 거짓말, 내 양심만이 알고 하나님의 아신 이 허물 어찌할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행위의 죄보다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어찌할 것입니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하면 용서가 받아요. 나 용서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고 세상을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15절에서 17절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5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신 분.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고 그분이 지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17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엄연히 성경이 이렇게 마련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이니까 그게 문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되지. 서로 더불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8번째 8절에 18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머리고 그분의 몸이 교회래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아세요? 세상은 교회를 잘 모르시고 욕합니다.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래야 같이 살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탄광일이라는 광부의 아들 초등학생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탄을 캐는 탄광의 강부이다. 나도 공부를 잘 못한 것 보니 강부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너는 절대로 강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말해요. 차라리 거지가 될지라도 너는 강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멍멍해졌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최 밑바닥의 막장까지 내려가는 아버지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애비처럼 광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차라리 얻어먹는 거지가 될지라도 광부는 되지 말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사는지, 정도인지, 빛인지, 잘 되는 길인지 그게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잘 될 거다.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신 게 이 성경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안 보세요? 왜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지요.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누구 탓인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나온 것도 누구 탓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릴 은혜가 안 되는 것도 누구 탓이고 모든 게 남의 탓이에요. 자기 탓인 줄은 모르고 마음을 꽉 달고 있으니까 안 된 줄은 모르고 이리 살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업, 하늘의 정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가지고 사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그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셨느냐, 그분이 뭘 하셨느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입니다.